2023년 5월 2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봇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체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격투기에 쓰는 상식인데 모든 격투 종목은 몸무게에 따라 여러 체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복싱에는 17개 체급, 레슬링 그리고 종합 격투기인 UFC 이런 곳은 9개 체급 이렇게 나눕니다. 이 체급을 나누는 기준은 당연히 몸무게입니다. 우리의 몸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살만 찌는 게 아니라 그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근육도 증가합니다. 근육이 증가한다는 것은 격투기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파워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나를 향해 주는 타격에 대한 맷집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체급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파워가 올라가는 거지요. 아무리 기술의 차이가 있더라도 60kg의 선수와 100kg가 넘는 선수가 싸우면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과 전문 선수 이 둘의 싸움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전문 영역에서 결코 체급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상식을 깨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열광하지요. 아르헨티나에는 국가적인 축구 영웅들이 있습니다. 1980년, 90년대 전 세계 축구 무대를 정복하며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컵을 안겨준 마라도나. 사람들은 마라도나를 보면서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 드리블 이런 걸 기억하기도 하지만 167cm라는 작은 키에도 곧잘 헤딩으로 볼을 따내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상대 선수들보다 작은 그 선수가 필드를 휘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을 한 거죠. 또 한 명 다른 축구 영웅은 이제 아르헨티나를 작년에 다시 한번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한 메시입니다. 메시 역시 큰 키가 아닙니다. 169cm라는 작은 키로 종횡무진 필드를 휘저으며 화려한 개인기로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체급이 깡패다. 이 말이 상식이고 맞는 말 같지만 우리는 그 상식이 파괴될 때 열광하며 그런 일들이 때로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이런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체급이 깡패다라는 이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져서 낙심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쓰러뜨리는 이 승리를 모아놨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윗의 집권 초기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다윗의 집권 초기에 다윗이 정복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나와 있고 아직 블레셋과 전쟁 중이라면 아마도 이게 지금 다윗의 후기라기보다는 집권 초기라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저자는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위대한 왕조를 이렇게 세웠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 무언가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전쟁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목에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영웅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피곤했다 말합니다. 힘이 빠진 다윗은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 장수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조카인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 이스비브놉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3명의 거인 장수도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지요. 쭉 본문을 읽다 보면 삽이라는 거인 장수는 후사 사람 십부게가,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는 엘하나니,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달렸던 거인 장수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을 정복하는 이 역사는 결코 다윗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싸우는 유능한 군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요. 영적 전쟁은 결코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영적 싸움은 그 연약해 보이는 이들과 함께 싸우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전쟁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다윗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비브놉에게 죽을 뻔했던 그를 향해서 추종자들이 17절 하반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참여가 군사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피곤함에도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리한 행동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큰 위기를 가져올 뻔했습니다. 다윗이 죽임을 당하면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다윗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다윗이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혹시나 무리해서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하면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와야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후로는 절대 전투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건 지혜로운 간청이었습니다. 전쟁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전쟁 전체를 보며 지휘해야 할 지휘관이 있고 나를 따르라 외치면서 앞장서 돌격해야 할 소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죠.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각 지체에 맞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서 체급이 깡패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의 상식을 깨는 희열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십니다. 계란으로 바위 깨기 같은 상황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장수들은 하나같이 거인들입니다. 이스비브노브, 이 이스비브노브이 든 창은 300세겔이나 되는 무게였고 라흐미의 창도 배틀채 같았고 삽은 거인족의 아들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이름 모를 장수,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이 장수, 마치 괴물과도 같았죠. 반면 이스라엘의 장수들의 신체적 특징은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이들에 비해서 저 거인들에 비해서는 체급이 뛰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결과는 체급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체급으로는 당연히 블레셋이 승리해야 하는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체급으로는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 당연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전투의 결과를 갈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성경이니까 그렇게 됐겠지라고 당연한 결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해보면 가슴 떨리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체급을 뛰어넘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바위를 깨뜨리시고 거인들을 우리 앞에서 꼬꾸라뜨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성경책에 기록되기만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쉬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행하시는 분이시라 고백합니다. 성경 속의 일들이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듣고 흘러가 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거인들을 무릎 꿇릴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거대한 거인들처럼 보이지만 그 많은 위협에 오늘도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